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동창 신부님 아버님이 들어가셔서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미사를 본당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잠언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눌 터인데, 잠언이란 말은 이제 지혜로운 경구를 말하죠. 격언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삶의 지혜들을 축적한 것을 말하고요. 또 여러 주의 민족들 가운데서, 다른 나라 가운데서도 그런 축적된 지혜를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이 잠언서는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한 거죠. 주위의 이방 민족들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선별했던 거죠. 자신들의 신앙에 맞게. 그래서 잠언서의 16장 9장 10절은 그래서 지혜의 시작을 주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느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잘 알 때 하느님 은총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곧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거나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아주 위태한 거죠. 우리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뿌리가 깊어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식물들이나 우리가 뿌리가 있는 그런 생명체들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을 또 꽃을 또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삶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근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을 떠난 사람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멸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욕심은 또 많아서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무상한 삶인데도 끊임없이 탐욕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혜의 시초, 지혜의 시작에서 어긋났기 때문인데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아주 물론 시대적인 한계는 있어요. 이게 약간 남존여비 사상도 있고 또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종들에 관련된 노예에 관련된 이런 격언도 있지만 보편적인 우리에게 지혜로서 진리로서 다가올 수 있는 그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일수록 삶에 연륜이 많으신 분일수록 이런 말씀들이 더 가슴 깊이 와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자기의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의 목적도 불분명해집니다. 그냥 욕망대로, 탐욕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인간답지 않죠. 이거는 동물과 짐승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6장 32절에 분노에 더디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인 거죠.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어져 있어요. 의식적인 마음, 의식이 있는 마음인데 동물들의 정신도, 동물들에도 의식이 있죠. 동물적 차원의 의식. 근데 인간의 의식은 그거보다 더 높은 거죠. 만물의 영장이니까. 근데 이 의식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마음을 이렇게 성찰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동물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처리를 하지, 그걸 반성을 하고 성찰을 했으면 사람보다 더 똑똑해졌겠죠. 딱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 그 의식 수준을 높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들처럼 그 일을 이렇게 골똘히 묵상하거나 이렇게 관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어떤 자기의 모자라는 점, 어리석은 점을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는 거죠. 즉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을 정복한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자기 마음을 정복한 자가 정말 위대한 정복자죠.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는 하느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도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들려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마음에 재창조하는 거죠. 이걸 마음의 의식의 차원에서, 이게 물질적인 창조는 못하지만 뭐 말씀으로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일, 이것도 창조 행위와 같은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느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잠언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물론 여기 이제 해석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존여비 사상이 엿보인다든가 할 때 해석을 잘 해줘야 되죠.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인 진리를,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잘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재산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잠언서는 현실적인 충원을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장 이제 거의 마지막 잠언서 부분에서 아구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30장 7절 이하인데,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재산 관리를,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탐욕에 휩싸이지 않고, 또 너무 극빈한 가난에 떨어져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그런 길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